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라와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26절에 그 제사장들이 어떻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고 성물을 더럽혔다. 그리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거룩한 것은 무엇이고 속된 것은 뭘까요? 또 부정한 것은 무엇이고 또 정결한 것은 뭘까요?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지금 구별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정한 것은 무엇이고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을 통해서 그 거룩함과 속됨, 부정함과 정한 것을 지금 구별하는 어떤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은 뭐죠?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건데 안식일은 일단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노동으로 너희들의 어떤 수고로 이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은 그죠? 구원받은 백성은 너희들의 노동으로 너희들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건 다 거룩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럼 속된 것은 무엇이냐?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로부터 나온 것. 나로부터 나온 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 부정한 것이고 나는 살아야 되겠어. 안식일 동안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게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은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이제는 살려주시는 주의 은총으로 사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의미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안식이 있는 것은 왜 안식이 있어요? 성도에게 안식이 있는 이유는 내 노력으로 내가 애쓰고 막 신경 써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분의 의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한테 자유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사를 한 25번을 이사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어디로 이사를 가서 어디에 짐을 풀어 놓아도 그냥 아이들은 거기서 그냥 막 재밌게 놀아요, 그냥. 애들이 이사하는데 이 집이 뭐 좁네, 집이 왜 이렇게 어두침침하니, 집이 왜 반지하니, 그런 불평을 애들은 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아빠, 엄마 갖다 놓은 그대로 거기서 그냥 또 자고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주께서 살게 하시는 자리에 그냥 사는 거고, 주께서 먹게 하시는 걸 그냥 먹는 거고,
주님이 가게 하시는데 거기 가서 거기에 가는 것이 그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본인이 만들어갈 어떤 그런 꿈이 없다 보니까 거기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그렇다면 뭐 성도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의 욕망이 있잖아요. 살고 싶은 집이 있고 또 살고 싶은 삶의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걔들을 데리고 걔들이 그림책에다가 아파트를 막 그린다 하더라도 아버지 엄마가 걔들을 데리고 반지에 갖다 눕혀놓으면 거기서 애들은 또 만족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 나도 돈 벌면 뭐 살 거야 막 그림 그리고 취미삼아 할 수는 있지. 우리 육신으로부터 욕망은 올라오니까. 육신으로부터 어때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다 올라옵니다. 율법적으로 그걸 죽이란 말이 아니고 우리 육신 가운데서는 늘 욕망이 올라오지만 주께서 지금 현재 있게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여기에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자유와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 제사장들이 지금 안식일을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장들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주 업무가 뭡니까? 제사장들의 주된 업무는 죽음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매일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는 어때요? 제물을 죽이는 거란 말이죠. 제사장들의 업무는 무엇이냐?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제사장들은 그래서 죽음을 주게 드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야.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증거하는 자가 제사장들이고 그 죽음을 전파하고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업무. 근데 이 제사장들이 죽음을 선포하지 않고 너희들이 살아야지. 그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격려하는 순간 더럽혀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볼게요. 민수기를 잠깐 봐요.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말씀 보면 민수기 28장 3절을 봅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4절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뭐 하느냐?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죽여드리고 저녁에 한 마리 죽여서 불태워드리고 이 상번제 매일매일 하루에 숫양을 2마리씩 죽여 바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아침에도 너희들은 죽은 자야. 뭘 봐서?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너희들은 죽은 자다. 너희들의 의지로 너희들의 지혜로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은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살게 하시는 능력, 살게 하시는 그 지혜, 그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주된 업무는 뭡니까?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었어. 너희들을 살게 하시는 다른 분이 있다. 그 주님이 너희들을 살게 한다는 그 사실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상생활을 내가 유지해 나가야 되나? 라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니까. 잠깐 제가 오늘 저녁에 삼계탕을 먹었는데 간만에 거기 가 삼계탕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제가 잠깐 짧은 순간 이제 드라이브가 가면서 최유사님 옆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또 쇼츠에 올렸는데 우리가 살고자 하는 현실은 그게 허상이다, 허상. 그럼 진짜 현실은 주님이 살게 하시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는 매일 우리가 꿈꾸는 현실이 무너지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현실을 보는 거죠. 아, 내가 희망했던 현실은 허상이었구나. 나는 좀 편안하고 아늑하고 돈도 많이 벌고 따뜻하고 이걸 막 생각했는데 허상이었고 주께서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 허상을 깨뜨리면서 내가 너를 향해 준비한 어떤 현실은 이거야 라고도 새로운 현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내가 생각했던 현실은 허상이었구나.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길을 예비해 두셨구나 라고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새로운 길을 보는 그 어떤 신비로운 즐거움.
저 애들 한번 이사 갈 때 참 제가 볼 때는 애들한테 미안했어요. 너무 집이 초라해서 이사 갔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밤늦게 들어오더니만 생각보다 아늑한데요 아빠? 그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집이 너무 후져갖고. 근데 애들은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야. 아마 여기도 이사님 또 이사 들어올 때 막 집 좁고 아마 불편했을 텐데 애들이 또 만족하면 또 기쁘잖아요. 근데 애들이 맨날 뭐 아빠 집 좁고 막 그러면 또 이게 가시방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은 현실이 그게 쪽방이든 뭐 단칸방이든 반지하든 아니면 뭐 타워 팰리스든 간에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현실을 우리는 보면서 야 이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 나도 몰랐던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보는 그 즐거움이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그것을 올 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여 번제로 드림으로써 너희들은 죽은 자다 이제. 그리고 너희들 살게 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 그때 뭐가 있는 겁니까? 그때 성도의 삶 가운데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제사장들은 그 업무를 하라고 주님이 세워놨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업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과도한 율법을 그들에게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해야 살고 저거 해야 살고 그들을 그냥 찌누르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또 많은 교회들마다 그냥 이거 해야 살고 저거 해야 산다. 그들의 어떤 주체를 강조하잖아요. 한 말씀 보세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그 돌아보게 되면 나와 있잖아요. 20절 말씀에, 26절 말씀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음이라고 하는데 이 범하였다는 말이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한번 봤던 말씀인지 볼게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까? 3장 19절 3장 19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이렇게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할 때 어때요? 알게 할 때에 상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의 죽음이 왜 죽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더라면 어린 양은 왜 죽는 거냔 말이죠. 율법을 증거할 때 그 취지는 무엇이냐? 니들이 율법 앞에서 다 입 닥쳐. 아무도 율법대로 사는 자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먼저 율법으로 증거한 그 다음에 그래서 상번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어린 양이 죽는 거야 하고 어린 양의 죽음을 증거하는 건데 이 제사장들이 율법도 다 지켜라 강조하고 어린 양을 우리는 드리고 있는데 그 취지가 지금 전혀 깨달아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었더라면. 우리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죠, 걱정하죠, 미워하죠, 혈기 있죠. 우리 이 육체가 모든 범죄의 온상이에요. 건드리면 튀어나와요. 걱정, 근심, 염려, 초조, 불안, 두려움, 모든 의심 다 튀어올란단 말이죠. 혈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올 말씀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하나님께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봐요. 22절 말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의 범죄는 무엇이냐? 제사장들은 이렇게 율법을 더럽히고 안식일의 취지를 다 더럽힌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망하는 어떤 하나의 길이었어요. 또 하나 봅시다. 오늘 본 돌아와서 25절 말씀 봐요.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라고 나오죠. 제사장들의 반역이 있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반역이 또 있어요.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선지자들은 그게 맞아 봅시다.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삼킨 것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은 계시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세계를 갖고 이 땅을 향해서 계시의 세계의 진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면 선지자가 증거한 모든 진실은 어떤 거였어요? 선지자가 증거한 그 모든 진실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와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에서 본 그 모델 그대로 하자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다운 인간 아무도 없다. 그게 선지자가 증거하는 거죠. 따라서 어때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모든 메시지는 천상 세계에 가서 내가 보니까 이 땅에 속한 모든 인간은 다 죽어마땅한 자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선지자가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모든 메시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준 것이 아니고 야 너희들 다 차라리 죽어라. 그냥 속 편하게 죽어.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의 기준을 딱 대보니까 너희들 아무도 안 맞아. 아무도 안 맞는다는 거죠. 신데렐라가 신발 두고 갔다고 해서 왕궁에서 왕자가 와서 신데렐라 구두를 다 신겨보잖아요. 근데 신데렐라 구두를 다 신기면 다 안 맞아. 콩쥐도 안 맞고 팥쥐도 다 안 맞아.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인자고 우리는 다 어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맞아. 하나님이 주신 신발을 신어보면 다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신데렐라 아니네. 너 까불지 마 하고 다 처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가 보고 온 여호와의 회의에서 보고 온 그 샘플 그대로 비춰봤을 때 우리는 천상 세계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그냥 시원하게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망해도 할 말이 없죠. 망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선지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해서 그들의 돈이 탐나가지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헌금을 유도하기 말씀처럼 그들의 음식물을 움키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을 탈취하고 보물을 탈취하고 그리고 어때요?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춰가지고서 전쟁을 하게 하고 무수히 예레미야, 에스겔 다 말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라. 망한다. 근데 가짜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 안 망한다.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그거 된다 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서 그 헛된 말을 말미암아서 바벨론에게 괜히 되돌았다가 더 많이 죽은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병사가 죽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전쟁이 터져갖고 예레미야 말하기를 이사야 말하기를 에스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미 뜻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거야. 순순히 나가서 끌려가라. 근데 가짜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기 성전이 있으니 율법이 있으니 언약이 있으니 우리는 이긴다. 그래서 괜히 왕들을 들쑤셔갖고 또 싸우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뭐 옆집 아들 다 죽고 그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는 거예요. 많게 했다. 저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물론 어떤 분이 욕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수십만 명이 죽어야 될 전쟁인가 싶어요. 그냥 땅 좀 떼주고 말지 초반부에. 왜냐면 이게 딱 전력상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를. 지금까지도 그 싸우고 또 이제는 뭐 쟁집할 그 연령층이 없다고 해서 50대가 끌려간다는데 50대 막 신경통 와서 막 그 상기병 있는 분들이 끌려가고 전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과 뭐 집사님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쟁 나가면. 지금 배는 나와서 뒤뚱거리고 있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이러한 반역함 죄악, 제사장들의 이러한 죄악,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이 17절 말씀 봐요. 17절 말씀 보면 27절에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그 와중에 또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 장관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탐욕을 따라서 또 그냥 날뛰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늘의 명확한 계시를 전해서 이 땅의 실상을 증거하지 않지. 제사장들도 그들의 실상을 그 번제할 어린 양을 통해 증거하지 않지. 그러니까 어때요? 고관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표대가 없으니까 마음껏 욕망을 따라서 그냥 백성들의 틈을 쳐먹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에 그 멸망했었던 어떤 이유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28절 말씀.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선지자들이 고관들에 붙어먹고 고관들의 또 그들의 고관들의 그 모든 탐욕을 또 옹호해 주는 거죠.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탈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서도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잠깐 말씀을 얼른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선지자가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짤막한 예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짜와 진짜의 선지자의 그 예언의 차이를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22장 몇 절부터 볼까요? 22장 5절부터 볼까요? 5절 22장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6절 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선지자 400명이 참 어떤 정말 떼거지로 모여서 왕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왕의 뜻이 전쟁에 있으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이깁니다. 왕의 손에 그 땅 성읍들을 줄 겁니다 하고 이제 선지자 400명들이 왕의 비위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의 욕망에 회를 치러주는 거예요. 이들이. 7절 말씀.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보는 선지자가 여기 없나이까 있지 아니하냐니까. 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자, 400명은 다 왕의 마음에 맞는 예언을 하는데 미가야 한 사람은 어때요? 꼭 흉한 것만 나한테 말한다는 거죠. 진짜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이 왜 흉하게 들리는 겁니까? 참된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이 흉하게 들리는 게 뭐 때문이냐면 뭐 때문이겠어요? 참된 선지자가 증거하는 모든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너는 죽은 자다. 마땅히 너는 주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를 백성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은 살고 싶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싶고 이 땅에서 더 잡고 더 좋은 집을 짓고 잘 살고 싶은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흉한 말을 하니까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뜬 자야. 죽었다. 그 말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또 22장 거기 펼쳐 있으니까 22장 거기 24절 말씀 볼까요? 22장 24절 22장 24절을 보면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지금 이 400명 선지자의 대표가 이제 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는 거죠. 흉한 일을 말하는 미가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지자 400명도 가짜들도 어때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계시를 받고 가짜들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본 게 없어서 막 지어낸 것도 물론 있지만 뭔가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언하는 거예요. 가짜들도. 신령하죠, 아주.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17절 말씀, 27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에 돌아올 때까지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그래서 미가야가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으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이제 쭉 눈으로만 보십시오. 37절 말씀, 34절. 그래서 선지자 400만 말을 듣고 미가 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이 맹렬할 때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어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35절 같이 봐요.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화살에 맞았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잖아요.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았는데 계속 과다출혈 피를 흘려서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선지자의 말 맞다나 왕은 죽어버린 겁니다. 가짜들은 말하기를 안 죽는다, 이긴다, 성공할 수 있다 말했는데 참된 선지자는 말하기를 올라가면 싸움 나오면 죽는다. 죽었어요.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다음 참 재미있어요. 38절 말씀.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던 그 사람의 마지막은 그냥 창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나가 죽었어요. 그 죽음은 곧 뭐와 같다? 주님 보시기에 창기와 같다는 거죠. 인간 세계에서 볼 때는 뭐 왕이 대단해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엔 창기와 같다고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그냥 말씀 정리합시다.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하는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겠어요? 주제는 죽음이에요. 죽음.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 자들은 다 가짜들의 말을 듣고 휘둘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죽기를 그냥 죽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고 그 죽음의 바닥을 깔고 죽음 위에서 주님이 살려내시는 새로운 살아내심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로서는 매일 죽는 것이고 살려주시는 주의 은혜로 오늘 또 내가 살아있는 거죠.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새까만 배경 위에서 살려주시는 주의 은총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2장 허구한 일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2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보여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하리라. 자, 참된 선지자와 참된 제사장이 증거하는 그 모든 메시지는 죽음이에요.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지키기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잃어버린다. 아까 아합 왕처럼 이스라엘 왕처럼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나는 이렇게 내 속에 탐욕이 많고 걱정 많고 근심 많고 두려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때요? 오히려 그에게 살려주시는 주의 생명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제 한 번도 현재 해석에 의해서 멸망 자체가 지금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가올 멸망의 죽음을 미리 받아서 날마다 죽기를 바라요. 날마다 죽는 그 죽음 속에서 어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인생 가운데 죽어야 주께서 살려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성도의 자랑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현실은 허상이었네.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 현실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게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내 속에 사실은 주님이 발견되는 거죠. 그 성도의 즐거움이 하나 더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의 자랑.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꿈꾸는 현실, 이게 허상이었구나. 그게 무너지면서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현실을 볼 때 그게 이제 사도가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꿈꾸었고 내가 희망했던 나의 하루는 오늘 또 무너져 버렸네. 근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또 새로운 내가 하루를 산 거예요. 내가 꿈꾸는 현실은 재벌의 삶이었으나 주님이 살게 하시는 현실이 나사로 거지의 삶이었다면 그것도 어때요? 주의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새로운 현실 속에 있을 때 이미 영원한 주님의 생명, 천국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천국의 현실은 현재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어떤 성도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어떤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가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허탄한 말들이 횡행하는 우상의 전당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못 박혔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늘 새롭게 나타내시고 확인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